2월 2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과 3월의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유력한 유다 집안 출신으로 왕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국제 정세에도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시인 겸 선지자로 풍부한 어휘력과 수려한 문체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바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까지 53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된 백성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1절 시작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은 이사야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그 어떤 산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 헬멘산을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있던 감람산도 시온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만민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에 그 산은 다른 산들보다 탁월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요즘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에센셜한 기관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굳게 닫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3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많은 백성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영광은 바벨탑과 대조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야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우뚝 서서 수많은 열방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의 길은 올라가는 겁니다. 발전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겨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에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도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나 혼자 걸으면 나 혼자 같으면 옛날에 포기했을 것인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형제 자매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기에 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느 목장은 그 목장 식구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같이 줌으로 함께 드려요. 그래서 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친교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장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매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만나가지고 30분씩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같은 시간에 남자들이 따로 만나서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답니다. 혼자 하라면 하기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행하자는 것은 걸어가자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는 것은 거룩한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는 야곱의 족속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도전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제라는 명목하에 거룩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괜히 힘든 소리에서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그러면 서로 안에 있는 죄가 아프더라도 위에서 기도하며 드러내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산을 향해 함께 걸으라고 하십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